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제사장이 백성에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태를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그를 택하여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이스라엘 온 땅 어떤 성읍에든지 거주하는 레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여호와 앞에 선 그의 모든 형제 레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그 사람의 몫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가 조상의 것을 판 것은 별도의 소유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땅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네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참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나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세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 1절부터 8절까지는 레위 지파 제사장과 그리고 레위 지파 즉 자손이죠. 그들의 기업이 하나님이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둘째, 9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셋째, 15절부터 22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모세와 같은 선자를 보낼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뭔가 범죄할 때 또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선자를 보내사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단락은 이 제사장과 레위 지파의
기업을 말하고 있는데 제사장과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섬기는 광야에서 성막을 섬기는 일을 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다. 다른 지파 사람들은 땅을 배분해 줬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과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는 땅을 배분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기업이기에 바로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일을 통해서 바로 그들이 경제적인 문제 또 먹고 이 마시는 문제들을 해결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는 그 제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성물들을 통해서 그것을 가지고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그들이 스스로 원해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다. 내가 성막을 섬기는 일을 하십시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그리고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후손까지도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주권적으로 이 일들을 하는 것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기에 그들로 하여금 이 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어떤 다른 경제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성물들을 통해서 그들의 경제적인 필요를 채우게 하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참 재미있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레위인이 이사를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사람이 어떤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택한 것으로 이제 이사를 했습니다. 그럴 때는 이 사람을 어떻게 대우할 것인가? 여기에 보면 직무와 그의 몫에 있어서 다른 형제들과 차별을 두지 말라 이렇게 했습니다. 동등하게 대하라는 것이죠. 지방에서 이제 이곳으로 왔다고 해서 그 사람을 차별 대우하지 말라. 바로 동일하게 그가 여기서 해야 될 일들을 그대로 하게 하고 또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그대로 채우게 하는 것이죠. 지금으로 치면 뭐 이렇게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타 교회에서 온 직분자들이 있죠. 그럼 어떻습니까? 교파와 교단이 다르기 때문에 직분에 조금 구분을 둡니다. 뭐 앞에 무임이라든지 협동이라는 말을 쓰죠. 하지만 그분도 다른 교회에서는 실제로 심으로 왜냐하면 거기서 일을 했죠. 그러니까 동일하게 대우하는 겁니다. 차별 대우하지 마라. 저기는 우리 쪽에서 뽑힌 게 아니기 때문에 뭔가 거리를 두고 또 뭔가 차등을 두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웠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다른 어떤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차별하고 차등을 두지 말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둘째 단락은 하나님께서 가정이 여기시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무엇인가?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하는 행위들, 이방인들이 하는 행위들을 본받지 말라. 왜냐하면 본받으면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르는 데서 벗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민족이 행했던 가증한 행위들을 본받지 말라. 우리 아이들을 보면 그대로 부모의 하는 행위를 따라합니다. 그냥 자연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본 게 그거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들어갔을 때 그들이 하는 행위들을 보면 바로 이제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문제들에 대해서 그 가정한 행위들을 본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무엇인가? 이 보니까 본받지 말 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를 하는 자를 용납하지 말라. 다른 말로 말하면 쫓아내야 하는 거죠. 용납은 괜찮다. 그게 아니라 나라는 것입니다. 쫓아내라는 것이죠. 그들은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고 그리고 점쟁이나 점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고 요술하는 자, 무당,
진언자나 신접한 자, 박수나 초혼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을 가증히 여기신다.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내일 일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없어야 되는데 내일 일이 궁금하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최근에 이제 수능 시험을 봤는데 수능 때 어떻습니까? 이제 부모님들이 여기저기 가죠. 우리 아이가 어디에 가면 좋겠는가, 어느 대에 가면 좋겠는가, 어떤 학과에 가면 좋겠는가, 이런 궁금증이 있습니다. 취업도 마찬가지죠.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또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인간의 어떤 세상적인 어떤 일들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사람들을 찾아간다는 것이죠. 물어보는 거죠. 이제 또 신년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간다는 거죠. 가서 자신의 어떤 미래에 대해서 궁금하죠. 그러니까 물어본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도 바로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무엇입니까? 이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자신의 어떤 이익, 또 자신이 원하는 것에 대한 어떤 것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성취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찾아간다는 것이죠. 바로 내게 화가 임할 것인지 복이 임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한다. 그렇게 한다면 그렇잖아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연약하기 때문에 좋은 일이 오기를 바라지 나쁜 일이 오기를 바라는 것은 아니죠. 그럼 좋은 일은 무엇인가? 이 땅 가운데서 잘 되는 것이죠. 무병장수하면서 여러 가지 어떤 복들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고난이 오고 질병이 오고 문제가 생기는 것은 원치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가게 가서 묻습니다. 내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지, 평탄할 것인지, 아니면 어려움이 있을 것인지. 사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 왕도 마지막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도대체 이제 앞날을 알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니까 신접한 자를 찾아서 듣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을 다 내쫓으라. 이것은 가증한 일이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사람이 있을까? 사실은 완전한 사람들은 없죠. 욥기에 보면 욥과 친구들의 대화 중에서 막 나옵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사람이 있을 것인가?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죠. 이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지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가 없죠.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어떤 죄악된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고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분을 의지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없으시다, 죄가 있지만 죄 없다고 말씀하시고, 또 우리 안에 성령을 임하게 하사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는, 그래서 그 완전을 향해서 추구하게 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시다는 겁니다. 셋째는 모세와 같은 선자를 보내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 같은 선자 하나를 세우시겠다. 선자들을 보냈는데 사실 이제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지만 하나님께서 무수한 선자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돌아오라는 겁니다. 바로 이방인을 섬기는 데서, 이방신들을 섬기는 데에서 돌아오라. 이 선지자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바로 왕과 백성들에게 증가하는 거였습니다. 전하는 거였습니다. 왕과 백성이 범죄할 때 바로 그들로 하여금 그 죄로부터 돌이켜서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이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우상 숭배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만을 섬기라, 그렇게 줄곧 외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신앙의 타락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은 지도자들입니다. 그래서 왕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벗어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울 왕이 그랬고, 그 다음에 솔몬 왕과 그 후 북이스라엘 왕들과 남왕국의 몇몇 왕들이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벗어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징계하심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나님 편에서 불성실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성실해서 그 불성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서 멸망을 당한 일들이 정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선자를 보냅니다. 남왕국에 북왕국에 선자를 보내서 돌이키라 돌이키라 그렇게 외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게 누구를 위함인가? 바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신명기 18장 15절은 이제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에서 그 선자가 바로 누구인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22절에 보면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면 살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의지하면 생명을 얻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제사장과 그리고 레위 지파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그리고 그 섬기는 가운데서 그 땅에 있는 이방신들, 그래서 이방인들이 행했던 그 모든 가장 것들을 버리라,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 그 완전한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우리 자신의 어떤 노력과 힘이 아니라 바로 모세 같은 선자를 보낼 것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낼 때 그분의 말을 듣고 의지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 수 있고 생명을 취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이것을 오늘 사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의지하시고 예수님을 신뢰하시고 예수님의 말씀만을 믿고 따라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선자 하나를 보내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사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생명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